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전 상황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믿음의 아브라함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그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이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꼭 그런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흑인들이 대부분 많았었습니다. 함족의 함의 후손들이었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시커맸고 또 흑인들 우리가 조상들을 올라가면서 보면서 백인이 없는 전통 흑인들, 아주 흑인들의 얼굴을 보면 코가 이렇게 주먹코가 많고 코가 낮습니다. 코가 주먹코가 많고 입술도 전통적인 흑인들은 굉장히 두툼해요. 요즘은 보니까 이제 또 피가 이렇게 좀 섞이고 이렇게 흑인들이 흑인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도 결혼하고 또 동양인들과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외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함의 후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흑인들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 가서 하얗고 뽀얀 피부와 그 중동 지방의 그 눈 아시죠? 그 코로 이렇게 여성들이 코를 가리지만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화장을 안 해도 굉장히 부리부리할 정도로 눈이 예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의 외형을 가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어쩜 저렇게 인물이 탁월하고 잘생기고 예쁜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는 영내가 있어요.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서 가장 예쁜 처자 그리고 가장 예쁜 여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선택해서 자신의 아내 혹은 후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특정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고 불리는 그 이집트 왕의 그 공식 명칭인데 이 파라오라는 말을 바로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의 고관들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연운지 모르겠지만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시차를 다니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보고 발견을 한 겁니다. 저 처자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이 이 이집트 내에 나타났다라고 이 바로의 고관들과 신하들이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사례를 본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 바로 왕의 이 다스리는 이집트 내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곡식을 얻으려고 그리고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 최고 지도자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였으면 그래도 외지인이기 때문에 조금 갈등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례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일체 고민도 없이 좋은 선물을 주면서 후대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로가 굉장히 젠틀하게 어떻게 보면 신사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굉장히 존중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축들은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례에 대한 값을 잘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일종의 절차를 치른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하고 바로를 비롯해서 누가 봐도 사례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을 바로와 그 이집트 궁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 대해서 큰 재앙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8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굉장히 분개를 하게 돼요.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창피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것이 그것도 그냥 어떤 평민에게 이게 들킨 게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 붙잡혀 가가지고 끌려갔다기보다는 어찌됐든 데려감을 당해가지고 그 바로 왕과 여러 고관들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어떤 믿음 없음, 그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고 또 자신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상황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가 예뻐서 다른 데 갔을 때 속여버립니다. 누이라고 또 속여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은 잘못된 습성이 있다면은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다. 바로 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바로 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또 바로 왕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왜냐하면 지금 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큰 재앙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안 했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이 생각보다 좋은 왕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로 왕이 어떻게 보면 느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가 줬던 가축들까지도 그대로 내보내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로 왕이 무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뭐라 했다면은 18절 한 절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다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굉장히 분노해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레 미리 겁을 먹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재앙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도 받지 않은 이런 이방왕 바로왕 앞에서 고함을 듣게 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비겁함과 실망감이 느껴지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운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부화내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의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건데,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환경의 눈치를 받고 그 환경 앞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레 겁을 먹게 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멈추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환경에만 움직여왔던 사람은 아닌가? 환경에 미리 겁을 먹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 많음을 걱정하고 장래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이 애굽에 내려올 필요도 없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먹고 살 게 빠듯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와서 막상 정착해 놓고 보니까 먹고 살 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텐트를 옮겨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씨를 통해서 이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이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사레를 통해서 그 후사가 날 건데, 그 약속의 대가 되든지 안 되든지를 미리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만지심은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관점과 다른 삶의 결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장밋빛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이 세상에 자식과 후사가 많고 뭔가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의 대가가 보이면 우리의 미래가 화려하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삶은 안 믿는 자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었던 저 위쪽에 올라가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뭘까요? 바로 왕의 그 권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아브라함이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3절에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말했는데 막상 바로왕 앞에 가니까 꾸중을 듣고 있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은 사실 노아로부터 나온 그 셈, 함, 야벳의 자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다.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떼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히 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겠다, 이런 재밌는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민족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혈통, 가문, 민족,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의 경중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었지, 그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 창피와 수치, 그리고 자신의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의 진짜 파워와 무게감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당장에 있는 기근, 그 애굽 왕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고함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왕의 권세와 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죽을까 봐 겁나고 거기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텐트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이 섣불리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아브라함이 당면한 것 같은 이런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텐트를 옮기지 마십시오. 섣불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함을 통해서 이동하고 하나님의 응답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결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이제 성장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와,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오, 참 마음의 위로가 되네. 때로는 좋다.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겉만 보는 거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이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이렇게 만지셨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또한 말씀과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게 빠듯해지니까 불안하거든요. 장래 일에 대해서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텐트를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옮겼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조금 더디더라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막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움직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있죠. 탁! 또 조금 이러면은 턱!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의 말씀, 아브라함처럼 지나치게 환경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환경을 의식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게 할 것이고, 그 후사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잘못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그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장자권을 그대로 받아서 그 후계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례에게 있었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집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키도 빨리 크고 또 하갈이 몸종인 주제에 자꾸 이렇게 힘을 드러내니까 사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자꾸 이삭이 놀림감이 되고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급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택한 자의 삶과 하나님의 택정받지 않은 자의 삶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바로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들에 대해서도 차라리 이 땅에서 혼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드는 거예요. 차라리 다 드러나서 내가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갔을 때에 내 죄악된 삶이 다 해결이 안 되고 적당히 거짓된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다 드러나서 회초리를 받고 또 꾸중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의 삶은 유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짓말이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런 거짓말도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었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잘못된 요소들, 작지만 나중에 크게 나타나게 될 미연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위기를 싫어해요. 삶의 기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그것은 아프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를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진실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은 완전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